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8절에 시작하면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후에 그 후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시고 어려운 일을 당하시다가 이제 결국엔 십자가에까지 달리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의 내용을 다 성경에 대해서 정통하고 계시니까 다 이루어졌고 이제 한 가지만 남은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남은 게 뭐냐 하면 이 신포도주를 먹는 일이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해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성경에 적혀져 있는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속에는 있습니다. 있는데 또한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나온 그러한 태주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다 하는 거예요. 해서 이 예수님은 그의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사람의 인성을 같이 공유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완벽한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완벽한 신이기도 한 분이 예수님이다. 따라서 예수님은 피곤하실 필요도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피곤하실 일이 있겠어요? 그렇죠? 시장하실 필요도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뭐로 시장하시겠어요? 어떠한 것도 필요 없는 분이 예수님이시기도 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완벽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 풍랑이 치는 바다 배 속에서도 곤히 주무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또 누군가 뭐라고 하면은 야 이 녀석들아 하면서 이렇게 역정도 내시는 분이 예수님이기도 하고요. 또 슬픈 일이 있을 때에는 같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면서 같이 애통해하는 분이 예수님이시기도 하다 하는 거예요. 해서 이 예수님은 완벽한 신이면서 하나님이면서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람이 겪는 모든 고통, 사람이 겪는 모든 어려움 다 직접 경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뒤에 또 설명할 일이 있을 테니까 시간이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굳이 목마르다 말씀하지 않으셔도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성경에 있는 예언을 그대로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1.1획이라도 가감되어지지 아니하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여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저 물을 안 마시면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저 신포도주를 마시지 않냐면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가 못 견딜 것 같아. 이래가지고 신포도주를 마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신포도주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 마취의 역할을 한다. 마취의 기능이 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의 어떤 그런 고통들을 잠시 잠깐이나마 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신포도주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하죠. 해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왜요?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서 그렇게 신포도주의 마취의 효과를 의지할 수밖에 없을 만큼 연약한 참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신포도주를 취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응하게 마시게 하는 거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해면에다가 신포도주를 적셔가지고 우슬초, 길다란 키가 큰 우슬초에다가 묶어가지고서는 자 드시오 하고서 이렇게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한테 이렇게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그 해면을 이제 입에 대시고서 그걸 이제 쪽 빨아서 이제 드셨겠죠.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나와 있지만은 하시고서 이제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30절에서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서 참 사람으로서의 나사렛 예수, 그 예수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셨던 해야 할 일들을 다 이루었다. 완벽하게 이루었다. 하시고서 이제 숨이 끊어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마가복음이라든가 마태복음이라든가 이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큰 소리로 외쳐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큰 소리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이 힘이 없어가지고 그야말로 다 죽어간 모습을 아휴 겨우 다 했네 이러고 숨이 끊어지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여기라 잘 보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잘 보거라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 이루었다 완벽하게 이루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벽하게 다 이루었다 그리고서 돌아가신 거란 말이에요. 다른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결코 남들 앞에 부끄러워서 남들 앞에서 창피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제가 제가 해석하는 것이 맞는지 어쩐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이제 처음에는 그게 확실하다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설마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하긴 하는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웃도리를 찢어서 나누었단 말씀이에요. 예.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복식 가운데 이제 속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없던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다윗이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이 왕의 에봇을 입은 상태에서 춤을 췄단 말이에요. 춤을 추다 보니까 이게 옷자락이 훌렁훌렁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랫도리가 다 보인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이 막 기분 좋아가지고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으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흥겨운 마음에 가족들에게 축복 기도하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그 앞에서 미갈이 딱 가로막고서 하는 얘기가 아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양반이 그래 채신머리 없이 말이야 그렇게 몸을 말 훌렁훌렁 해가지고 말이야 아랫도리가 다 드러나게 하고 이게 무슨 창피요 이렇게 이제 미갈이 한마디 했단 말씀이에요. 그 바람에 다윗이 기분이 싸늘해지는 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기분이 좋았었는데 미갈을 비난하는 그 한마디에 기분이 싸늘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앞으로 너에게서는 아기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주의 예언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미갈에게서는 자식이 태어나지 않게 됩니다. 다윗이 미갈 말고도 3명의 부인이 더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나이 많아 늙어가지고 이제 동료 아비삭까지 하면은 미갈 말고도 4명의 부인이 더 있지만은 거기서 이제 아비삭에게는 이제 물론 이제 아무런 자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나머지 3명의 여인에게서 그 많은 자식들이 나올 때 미갈에게서는 자식이 안 나왔어요. 아마도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윗이 그때 워낙에 이제 미갈로부터 창피를 당해가지고 미갈을 멀리했기 때문에 자식이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간에 이렇게 다윗 임금조차도 아래 속것을 입지 않고 그냥 이렇게 웃돌이 겉옷만 이렇게 입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말씀이에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볼 때에 노아도 마찬가지죠. 노아도 술이 취해가지고 동굴에서 잠을 잘 때 얼마나 술이 많이 취했으면 이제 막 몸을 막 왔다 갔다 이제 비틀비틀 하다가 웃돌이가 이제 옷이 말려 올라가가지고 이제 아랫도리가 다 드러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있었던 것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런 모습이 아니었겠느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굳이 강조를 해드리냐면 그만큼 십자가가 수치의 자리다라고 부끄러운 자리다 치욕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치욕스러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체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노아가 자기 자식한테조차도 저주를 할 만큼 다윗이 자기 아내 미갈 그 미갈은요 다윗이 한창 어려울 때 다윗의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주었던 말 그대로 조광지처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광지처를 향해서 이렇게 저주를 할 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하체라고 하는 개념은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이렇게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진다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수치스러운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예레미야도 벌거벗은 상태에서 좌로 누워서 3년, 우로 누워서 3년 이렇게 지냈잖아요. 아무튼 간에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모멸과 고통을 당하시는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수치스러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경멸스럽게 바라보는 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다 이루었다. 이게 뭐예요?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람이다. 하나님 뜻을 행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당당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는 말이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이렇게 묶인 것 이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나이다. 이게 뭐예요? 당신은 왕이고 나는 죄수로 있는 처지이지만은 당신은 불쌍한 사람이고 나는 부유한 사람이요 하면서, 당신도 아무리 왕의 자리에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지만은 왕의 권력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을 믿을 때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어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바울 선생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때 우리들은 당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당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정말로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고 하찮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당당할 수 있다는 하는 것입니다. 서울의 전철에 가면은 외침 전도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 십자가 하나 들고서 예수 참되고 불신지요 이렇게 하면서 다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철에서 이제 저는 이제 전혀 일반 시민인 척하고 이제 앉아서 이렇게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살펴보거든요. 그러면은 반반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훌륭하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막 욕하고 이래요. 그런데 훌륭하다 하는 사람들보다는 욕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외침전도단에 있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늘 욕을 먹으면서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위축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쭈그러들지 않아요. 더 당당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비록 저들이 듣기에는 거북스러울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자 이렇게 하면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은 우리들은 당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 십자가의 그 치욕의 자리에서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다 이루었다. 큰 소리 치실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이 무엇을 다 이루셨느냐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예언하셨던 내용들을 다 이루신 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예언하셨던 내용이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희생제사가 완성됐다라고 하는 뜻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쫓아내죠. 쫓아내는데 그냥 쫓아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서 두 마리의 짐승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렇죠? 그럼 짐승이 죽임을 당하면서 뭐가 흘러요? 피가 흐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피가 흐른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짐승이 죽어나가는, 짐승의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이 피의 역사가 그 이후에 점점 더 악해지더라 하는 것이죠. 더 많은 피를 요구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뭐예요? 노아잖아요. 하나님께서 지면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그들을 다 쓸어버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죄악이 관영했으며, 이거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한 가문을 다 멸절시키고 난 뒤에 다시 노아로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 이후에도 또 사람들은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달리해야 되겠다. 달리하는 방법이 뭐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훈련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도 성공하나요? 실패해버리고 말거든요. 실패하니까 이거 이래가지고 안 됐는데, 그래? 그러면은 다시 한번 해보자 해서 다시 한번 하는 게 누구? 다윗이란 말이에요.
해서 다윗에게 왕권을 주면서 다시 한번 네가 나의 뜻에 합당하게 이 나라를 한번 신의 왕국을 한번 만들어 보거라 하고서 기회를 주었는데 그 다윗 또한 실패하고 말지요. 다윗 이후에 18명, 19명의 왕들이 나섰지만은 다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스라엘도 멸망해버리고 말아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시는 기회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죠. 해서 그렇게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진 피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실패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 방법을 써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짐승의 피가 필요하게 되는 이러한 서글픈 상황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분에게 모든 것을 다 전가시켜서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의 모든 희생의 제사를 종결짓는 완성시키는 그래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신다 하는 겁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고서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저는 주님 보시기에 결코 의로운 것이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의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심지어는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모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해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저를 이만큼이나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함으로써 죄를 멀리하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오니 저의 연약한 심령을 붙잡아 주시어서 오늘의 이 결심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혹은 주님 만나 뵈러 가는 날까지 변하지 않으며 더욱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내용이다 하는 거예요. 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을 할 때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는 저의 과거의 죄 그리고 지금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지금의 죄 또한 나는 아직 모르지만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여 주시고 담당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아이 대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장난도 아니고 말이야 그런 게 어딨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네, 지나온 죄를 용서해 줬다 뭐 그건 뭐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죄 그것도 용서해 주신대요. 사람이 한 번 용서해주고 두 번 봐줄 수 있지만은 세 번 봐주면 어렵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생각이란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짓고 있는 지금 현재의 죄도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래요. 더 기가 막힌 거는 우리는 아직 모르는데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까지도 다 해결해 주셨다고 해요. 야 그런 게 어딨어 대체. 그걸 알고 그건 따라하시죠. 그 사실을 믿을 때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한계 속에 갇혀 있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전에 지었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한꺼번에 다 말 그대로 싸잡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할 때 다 이룬 것은 그 다 이룬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들의 미래의 죄까지도 미래의 죄만큼은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순간에 이미 다 끝났죠.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아무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미래의 죄가 해당이 안 된다면? 아니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귀한 것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앞으로 내가 지을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믿을 때 이것이 진짜 은혜고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지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악독한 일을 범할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아이고 하나님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웬 일이며 웬 은혜입니까? 이게 십자가란 말씀이에요. 우리들의 생각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십자가. 그게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걸 다 이루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지금까지의 문제뿐 아니라 앞으로 있을 일까지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게 뭐예요? 사랑이란 말이죠. 이게 사랑이란 도저히 우리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랑, 우리들로서는 결코 실천할 수 없는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그만큼 더 귀한 것이고요. 그 슬라이드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세 번째 슬라이드, 네 번째 슬라이드. 예, 이제부터는, 예, 맞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들의 신앙이 여기서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룰루랄라. 여기까지는 우리들이 웬만큼 다 되는데, 이거 뒤부터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하고도 우리들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들에게 결단이 없이 그저 그 앞에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버리고 마니까, 우리 기독교가 사람들한테 이게 좀 이렇게 잘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큰 사랑을 받았으면 받은 만큼 우리들의 삶이 바뀌어지고 받은 만큼 우리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받은 만큼 우리들의 행동이 변화되어져서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터인데 그건 전혀 바뀌지 않냐고 아이고 내 앞으로 지을 때까지 다 용서받았는데 뭐하러 내가 아이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래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신대 이러고 지내게 되면 이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역행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았으면 아는 만큼 변화돼야 돼. 그러니까 뭐 이제부터는 저를 이만큼이나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따라하실까요? 같이 한번 찬송하실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이거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노래를, 이 찬송을 작사하신 분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어른이 이제 열심히 나가서 이제 사역하고서 집에 와 보니까, 그 목사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집에다 불을 질러가지고 집에 폭삭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바라보면서도 이 목사님이 지었던 찬송시가 이 시라고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하면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뜻대로 살야 된다이다. 결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목사님만큼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어제와는 다른 오늘의 삶을 살겠노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이만큼이나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함으로써 죄를 멀리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삶으로써 내게 다가오는 죄의 유혹들을 멀리한단 말이죠. 우리 이제 다들 알고 계셔야 될 내용들이니까 그래야 서로 간에 이렇게 협력이 될 테니까 오늘 오셨던 천병호 성도 같은 경우에 이 양반 같은 경우에 술을 마시면 하루에 소주 5병을 마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한 양반인데 어제하고 오늘하고 어제 이제 우리 이제 전도특공대원들 만나고 난 뒤에 오늘까지 술을 안 마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 이렇게 무엇인가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 변화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게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비록 그 양반이 물론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지만 그냥 우리 쉽게 생각하기로 내일 술 마실지 모레 술 마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오늘만큼은 내가 어제와 다르게 살겠노라라고 결단을 하고서 술을 안 마시고 있는 그 자세, 그 마음가짐이 우리들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어제와 다른 오늘의 우리들의 삶이 있어야죠. 어제와 똑같이 오늘도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 보시기에 변화된 모습이고 성숙된 모습이겠냐 하는 것입니다. 10년 전에도 젖꼭지 빨고 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젖꼭지 빨고 있는 그런 자식이 있다고 한다면 부모에게 얼마나 걱정거리가 되겠냐 하는 것이에요. 죄를 멀리하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결단이 필요하다는, 이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온전히 순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결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해서, 그 슬라이드 이제 닫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루어 놓으신 이 귀한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우리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베풀으신 사랑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드리고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 또한 응하기 위해서 그래요. 맞아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2013년도 6월 30일에 장산교회에 앉아있는 나도 염두에 두시고 십자가에서 내 죄도 사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셨듯이 저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흰포도주를 드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저의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결단합니다.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사람들이 볼 때에는 치욕스럽고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부끄러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외치시기를 다 이루었노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당당함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한 자의 자존심이요 또한 자존감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비굴하게 살지 말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비겁하게 살지 말게 하옵소서. 오직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마귀 사단의 괴계를 넉넉히 물리치고 이겨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시는 그 예언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십자가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삶으로 그렇게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을 응하고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